할렐루야. 우리 이제 엘리야 우리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비교적 늦게 공부를 해도 만학으로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유일한 학문이 있다면 아마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의외로 이 만학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분들도 신학교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우리 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소명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볼 때 항상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부인이에요. 남편이야 소명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겠지만은 아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남편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도사의 이제 부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다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랴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목회 생활에 적응하랴 고생하는 신학생들의 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이 본문에 나타난 케이스는 고생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정말로 선지학교에 다니던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절제 가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은 남편이 빚까지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당시 것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자식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이기에 절대절명의 자리에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잊고 이제 가수가 된 이 부인이 그의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의 총장을 찾아가서 우리 집안 좀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신학장이 누구이죠? 바로 엘리사 선자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당시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자,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겠던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남편을 갑자기 사별한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지금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의 정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사역의 정신이 뭔가? 첫 번째는 사역의 대상. 먼저 사역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자, 열왕기하 4장은 어떤 저는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좀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자, 3장에 보시면 3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3명의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엘리사가 돕는 역할을 하죠. 돕는 사역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남방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모압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정말 절대절명의 이기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세 나라의 세 왕들을 이제 돕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 세 나라 왕을 도와서 정말 힘들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으니까 엘리사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이 정도면 엘리사 인간적으로는 선지자 사역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본문은 아마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
세 왕들이 모압과 전쟁의 대승리를 난 후에 아마 엘리사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기에 처한 세 나라를 전쟁에서 구해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가의 자문 목사 역할을 추진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정말 엘리사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이제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다시 이제 사역의 장으로 돌아와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높은 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상대로 사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체의 보람보다도 사역이 가져는 떡고물에 훨씬 더 여러분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 사역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보람, 그냥 엘리사가 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궁중에 소유하시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자,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쓰임을 받는 삶을 그는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더 소중했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사역의 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상대로 사역하냐면은 한때 나라의 왕들을 상대로 왕에게 자문을 역할을 내주고 왕들을 도와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아주 정반대로 가장 비참한 신학생의 부인, 그것도 가수가 된 가난한 여인을 상대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왕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도 그는 성경에 보면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당당했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시종일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태도로 지금 여기 가난한 한 여인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불필요하게 나누는 경향들이 많아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또 실제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 아니라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독재 시대 정부와 더불어서 그런 시절에 이 땅에 휩쓸어갔던 그 신학의 장르 가운데 해방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민중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는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사역의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저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사람들만이 사역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의 대상은 똑같이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복음의 동일한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역하다가 너무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쏠리고 싶은 그런 기득권의 유혹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던 나머지 너무 불필요하게 가진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는 것도 저는 동일하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역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그는 차별 없이 그 지경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명할 때 왕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할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기 대상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는 두 번째 사역의 방법이 있어요. 자, 사역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오늘 본문을 찾으면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을 돕는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 이 여인으로 하여금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의 툴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여러분 계제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도구, 툴, 그물망이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쓰시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붕상사를 보면 아주 막 쇼라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어떤 한 부분을 이 여인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느냐. 오히려 엘리사가 이제 질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그냥 기름병 한 그릇. 제가 이것이 가진 모든 재산의 전부입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3장 전반대로 보시면 이르되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어때요? 빌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자, 지금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 이 여인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 그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도 아름다운 창립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지적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을 원하십니다. 오세야,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와.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에게 사역의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가진 것이 뭔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 그래 아직도 내가 세월 신심이 뭔가? 내가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사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완전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침 앞에 드렸을 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것을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내게 가진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런 챌린지를 아십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뜻을 냈냐면 자 3절에 보시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그것도 동네에 가라앉으면서 이웃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선지자가 그냥 기름이 들어있는 것을 빌려가지고 오라고 하면 몰라도 이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라는 것 때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우리 선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선자를 쓰시는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액션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를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녀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자의 도전, 너는 빈 그릇을 좀 가져와. 자,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한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테스트. 아니 빈 그릇.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진 그릇이지 빈 그릇이 아니야.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을 신뢰함으로 이제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액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들을 보면 자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은 드리면서 하나님과 잊지 않는다. 기름병 한 그릇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기름 부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을 가져와서 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의 방법 언제나 거의 한결같이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 자, 사역의 정체는 사역의 윤리, 사역의 에틱스죠. 사역의 윤리입니다. 자, 사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사역의 윤리가 있어요. 자, 우리 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자, 너는 이웃들에게 기름을 빌리는 가정이 있어서 아마 이웃 사람들이 기름병을 빌리는 이웃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 빈그릇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선자님께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의 순종에서 제가 지금 빌리러 온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웃들을 다 모아놓고 동네 한복판에서 만약 선지자가 기적을 펼쳤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엘리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집에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필요 그릇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5절에 보시다. 시작. 여인이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자기의 두 아들과 선지자가 이름만 남겨놓고 문을 닫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사역이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주신 레슨이 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쇼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이랄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적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그의 능력과 위대한 능력을 바라던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처분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또 많은 경우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으면 내가 알면 되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아주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행하시는 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그래서 막 신문에서 선전하잖아요. 저는 병을 잘 고친다는 사람들이 신문에 선전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9.99%를 가짜라고. 확실히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실 뿐이지 절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마치 대중적인 매주 말소가 차원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사의 기적은 뭡니까? 가난한 하루를 도와주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단순한 호기심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원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공동의 쇼를 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물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훈제를 깨닫고 진정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많은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뿔뿔 받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꼭 굳이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 어떤 경우에는 물론 공개적인 금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금식할 때 괜히 금식하고 괜히 소문내고 사람들 죽을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쇼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의미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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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의미 없이 기적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의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낚이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돕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섬겨주는 것.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익이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역의 일리. 오늘 기독교가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사역의 일을 상실시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 이제 왕들을 상대로 해서 섬기던 그 하나님의 종이 이제 4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들이나 과부나 꼭 같은 인생에 여러분 불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실은 자신의 피를 숨기지 않고 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의 일단은 내려놓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고 말씀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할 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만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자, 이 여인에게 기름을 궁금하셨는데 어떻게 궁금했습니까? 조금했습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했습니까? 풍성했어요. 자, 1사 선지자가 3절에 보면 내가 그 이웃들에게 빌려오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나중에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빌려온 그릇마다 뭐예요? 기름이 넘쳤어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쉬지 않고 가서 계속해서 그릇을 빌려오는 건데 더 빌릴 이날부터 한국의 민화 가운데 이런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살던 젊은이가 이제 과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쇠인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살기를 원하시죠. 물론이지. 제가 학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자돈을 좀 주기 바랍니다. 아들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그러면 오늘 밤은 내가 새끼를 좀 구하라. 여러분 새끼 집으로 이렇게 끈만 만든 거 알죠?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그때는 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좀 새끼를 좀 구하라. 아니 내일 과거로 가는데 어떻게 새끼를 꼽니까? 야 공짜가 어디 있어? 밤새도록 새끼를 꿔. 그래서 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투덜투덜하면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는 만도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새끼를 얼마나 구하느냐?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운전을 내리면서 내 앞에서 내가 꿈만큼 거기에다가 운전을 틈새에다가 하나씩 넣어라. 거기에다 채워라. 이런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잠은 안 자고라도 밤새도록 열심히 꾸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하나씩 못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하게 일하심을 믿고 큰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큰 것을 준비할 시작. 자, 큰 것을 준비하시고 그럼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현대성계의 문을 연 현대성계, 근대성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구성공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이 넓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성교를 망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일단 구두방 자기 구두방에다 세계 지도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면 되죠. 하나님 어디로 좋겠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그런 인도를 찍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인도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선교 준비를 잘해야지. 쿡산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도에 대한 많은 이제 자료를 모집하기 시작하고 인도의 벵갈라에서부터 많은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교를 전혀 몰랐던 구두성공이 드디어 인도의 대륙을 가슴에 품고 떠나면서 남겼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을 더 기하고 오늘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더 기하고 쓰임 받는 여러분 제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